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요 105페이지에 있어요. 105페이지. 넘기셔서 22절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을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감사절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그건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죠. 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홍해로 건너가게 하셨고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수르 광야, 아직 사막 지역인데 사흘 길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흘 물 못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 불평하게 됨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이러한 우리 동네에서도 사흘 동안 먹을 물이 없고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사막길 뜨거운 낮 또 추운 밤을 지나면서 갈증을 가지고 사흘 광야 사막을 지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 누구든지 그 광야 3일 데려다 놓고 여기서 당신 감사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뻐해. 그러면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자학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냐? 두 가지 진단을 내린다면 첫째는 건망증입니다. 조금 전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룰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신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되새겨서 감사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은 생각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3일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건망증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지나면서 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불만하게 되고 그리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불안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모습을 사흘 지난 다음에 겪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생 광야를 살아나가면서
모든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사흘 물 없는 동네를 지나다가 한 동네에 갔는데 물이 있어요. 너무나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먹어봤더니 안타까운 건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네 이름을 마라라, 쓰다, 그런 말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쓰다라는 말이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뜻입니다. 늘 한 번 더 큰 소리로 불평하겠죠. 한 번 더 큰 원망을 하겠죠. 약속을 땅에 향해 가는데 어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방성대곡하고 울었겠죠. 늘 그래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애는요,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난대요. 아마 그 애를 아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어미 뱃속에 있을 때하고 태어났을 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운대요. 어미 뱃속에 있을 때는 정말 모든 게 다 안락하고 좋았겠죠. 그러나 환경이 나빠지니까 애가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울면서 세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마라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쓴맛을 보면서 울 겁니다. 나 왜 이런 데에 있게 합니까?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닙니다. 불만하죠. 자기 자리가 아니면 또 앉아 있어서도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나오미.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가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흉년이 드니까 저 먼 모압 땅을 바라보고 야, 저기는 여기서 사는 것보다 좀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하고 두 아들이 흉년에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 가서 뭐 좀 먹을 게 있을 거, 마실 게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흉년 피하여 내려갔는데 결국 다시는 얘기입니다만 더 큰 비극을 만나는데 그 남편 잃어버리고 두 자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이들도 다 출가를 시켰지만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졸지에 세 여자만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요, 야, 여기서 죽나 고향 땅에 돌아가나 마찬가지일 터니 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그러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는 쓴물, 나는 아주 참 묘한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걸 받아줍니다. 참 묘한 건요, 여러분, 흉년이 나오미네 집에만 왔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을 받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흉년이 변하여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룻기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야, 이 불쌍한 사람들 이제 여기서 양식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찾아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신방 온다는 말이에요. 신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방 오는데 이스라엘을 베들레헴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만나주시고 저 먼 이방 땅에 가서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돼서 돌아온 나오미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근이 닥쳐올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참고 기다리세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다 말하죠. 그러나 살고 있는 내 자리가 지금 마라인데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기서
변화되는 한 절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백성들은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 원망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백성과 지도자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요, 모세는 왜 쓴물이 마라가 아니겠어요? 모세는 지금 같이 사람들은 목말라 하는데 모세만 다른 물을 먹었겠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지도자는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 길을 인도받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모습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보면요, 사람들은 그냥 입을 열면 불평해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건 쓰고 이건 못 먹고 이건 틀렸어요. 다 원망해요. 그러나 다시 바꿔서 여러분들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인도자고 내가 해야 되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써서 마시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때가 오늘 모세와 같이 기도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때에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유명하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시편 107편은 이렇게 말하여 저희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에 그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이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근심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마라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건 참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신 거예요. 한 나무를 꺾어가지고 야 물에 던져라. 놀라운 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능력이요 기적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일찍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묘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마치 지팡이로 애굽 하수를 칠 때 뭔 하수가 다 물이 되는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다 이렇게 눈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믿고 체험했다면 오늘 모세는 또 기도하여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있는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도대체 무슨 나무를 던졌길래, 나무의 성분이 어떻길래 그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성경에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가르침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예요,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십자가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에 하나님께서 쓴물이 마라가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제일 쓴 건 영적으로 그래, 죄예요, 죄. 내게 죄가 있다면 내 이 모든 죄를 쓰디 쓴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처방해 주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다 그러면 지시하신 나무를 던짐에 말씀에 순종한 거죠. 오늘 가르쳐 주시네요. 계명을 귀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질병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가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가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가 애를 갖지 못했어요. 처음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우리 모양으로 작정 기도도 했겠죠. 40일 기도도 했겠죠. 21일 특별 기도도 했겠죠. 1년 기도했고 아마 1000일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태가 열리질 않았어요. 애가 나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나가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애를 주시지 않나 보다. 그리고 중단했을 것 같아. 그랬는데 뭐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먼저 애를 낳아서 약 올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나가 갑자기 기도 안 했던 게 생각이 나갖고 속상해갖고 한나가 다시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마라에서 드린 기도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전에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들여다보니까 야 너 대낮에 왜 술이 취해갖고 얼굴이 뻘개져서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속상해갖고 얼마나 안타까워서 아니 처분 저렇게 애를 쑥쑥 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를 열어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서원하고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셨고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니 한나가 처음에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작정했을 때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참 고통 중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요. 저는 뭐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고생을 굳이 언제 했냐? 남자들이 가는 군인 가서 고생했어요. 운전병 생활을 했지만요, 처음 쫄병 때는 우리 포병은 3보 이상 승차했는데 그래도 웬일인지 100km 행군을 한번 했어요. 이틀 밤을 걷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참이 돼서 제대하기 전에 한 번 더 100km 행군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말년이라고 날 보고 앰뷸런스를 운전해 가라 그러더라고요. 야, 앰뷸런스를 운전하고 뒤를 따라가는데요, 너무나 고소하고 재미난 거예요. 낙오하고 탈진하고 쓰러진 놈들, 그놈들 머리 주워박으면서 다 주워서 태워갖고 이렇게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고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딱 한 번 느끼게 해주셨던 거예요. 작은 고난, 작은 고통이지만요,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혹시 마라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치료와 새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열왕기 역사에도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엘리사 시절에 참 어려워갖고 참 물이 못 먹을 물인데 그리고 죽음이나 토산이 다 익지 못하여 떨어지는 열왕기야 2장에 보면 그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샘 근원에 가서 이번에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물이 되게 고쳐주셨어요. 먹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참 쓴 물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신 다음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라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흉년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어디 살 것 없나? 저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 바로에게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혼찌검 나지 않습니까? 탕자 같은 사람은 아주 의도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때는 막 내리막길로 마라로 밀어내죠. 그럴 때마다 참 귀한 건 거기가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자학, 저주의 자리가 되지 말고 지나고 보면요, 야,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능력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추수절을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흘길 걸어왔고요. 그 다음에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한나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10km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지평선이 있다면요, 지평선 그것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가득한 엘림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그 마라 경험하지 않고 바로 그냥 엘림으로 그냥 내보내셨으면 백성들이 거기서 낙타들하고 아주 충분히 휴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제사를 드릴 텐데 왜 하필이면 마라를 꼭 지나서 엘림 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 광야가 참 묘한 건요, 마라를 지나야 엘림에 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마라에서 엘림을 소망하는 거죠. 소망.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 건 나에게 엘림이 있다, 나에게 참 낙원이 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놨다. 거긴 물샘 12에 종려나무 70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심령도 즐거움을 느낄 것이고 영혼도 만족함을 얻을 거고 정말 거기에는 물 못 먹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 오늘 역경 중에 하나님 앞에 엘림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을 소망하면서 살아나가시는 모든 속회와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가 마라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다니엘에게 마라는 정말 사자 굴속일 수도 있었고 풀무불 속일 수도 있고, 욥에게 있어서 마라는 온통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소도 나기도 자녀도 모든 물질적인 엄청난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마라는 저기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갖고 의도 터지고 괴로워하는 밤이었을 겁니다. 다 뒤로 하고 이러한 인생의 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공통적인 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했고 욥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마라에서 다시 한번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엘림에 이르기까지 감사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이제 기도회도 다 마치고 김장합니다. 김장, 교회 김장. 화요일 날 김장 도우실 분들 10시까지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여선교회에서 김장한다니까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